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그 내용이 주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문제, 교회 안에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린도서의 목적은 일단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다양한 문제,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분쟁이나 사건이나 또 성도들 간의 또 여러 교회의 어떤 시험거리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쩌면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영역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가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들어보면 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성도들이 지혜롭게 성숙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뭐 크던 교인이 많건 뭐 교회가 여러 많은 기독교 사역을 한다 해도 그거는 그렇게 큰 무슨 그게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지는 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죠. 그걸 가장 기뻐하죠.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뭐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맨날 얘기해 봐야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이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뭐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와 같은 것들 또 우리의 여전한 본성이 우리가 아직 육체로 있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육적인 그런 죄악의 어떤 좋지 못한 성격이나 성질이나 기질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참 서로 마음의 미워함과 적대감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큰 시험거리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참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 서신을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두고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다 이 말씀이 해당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교회는 없어요. 다 어떤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직분이 뭡니다. 뭐 무슨 교회 이름을 걸고 뭐 여러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 전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잘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잘하는 척하고 잘해봐야 그거는 굉장히 위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선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뭔가 일치되지 못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우선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도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뭔가 삐뚤어진 생각, 또 역시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그가 바울이 정말 뭐 하나님의 종이냐, 진짜 사도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을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변명을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해명할 필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뭐 누구로부터 뭐 이러니 저러니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바울 자신은 명확하게 바울도 알고 있고 바울의 주변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는 이러니 저러니 전혀 나는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 없고 누구의 추천서를 구할 것도 없고 추천서를 어, 필요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특별히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이게 뭐냐? 바울이 올바른 교사이니, 즉 바울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는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18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와 눈물과 권면과 말씀으로 가르친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정말 마치 농부가 온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가꾸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바울이 어때요? 혹시라도 바울이 잘못했거나 모자랐거나 부족했거나 바울이 혹시라도 잘못된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해를 주었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니까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먹으로 뭐말 그대로 잉크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바울은 그냥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편지나 몇 장 보내면서 그냥 뭐 너희가 이거 읽고 교훈을 받아라, 깨달아라, 믿으라,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마음 뭐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이 서신을 보낼 때도 그냥 대충 몇 자 끄적끄적거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읽고 깨달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죠.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를 친히 불러서 그 돌판에 석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밑에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막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믿어야 된다, 쫓아야 된다. 거기서 온갖 영적인 음란함과 정욕적인 춤을 추고 정말 부패한 짓을 그 밑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정작 밑에서는 어때요? 잘못된 우상을 막 만들고 거짓된 것을 막 추종하고, 그 밑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주 난장판으로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서도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 율법,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질 않아요. 좀처럼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해도 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선민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고 말씀을 혹 배워도 듣고 끝나고. 왜 그러느냐?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건 참 정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의 도서를 읽고 그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절대로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일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아직도 낯설고 또 그냥 말씀이 그냥 알기는 알지만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주도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충분히 새겨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믿어라, 알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진짜 자신도 그렇지만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중생하고 뭐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사에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힘쓰죠. 다 그럽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구나. 불순종할 때도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많구나. 또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안타까워하죠. 그때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그럴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 이 말씀이 내게서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많은 것들을 내가 뭐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가장 보잘것없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이르지 못한다고 봐야 돼.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표식은 뭡니까? 유대인의 표식은 뭡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지 않으면은 자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할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 뭐냐? 육체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 우리 심령이 할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그럼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육체 마음판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그 참 유대인, 참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겉만, 형식만, 껍데기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도 참 고린도 교인들을 섬길 때 정말 먹으로 이게 뭐냐 그냥 잉크로 대충 써서 잉크로 쓰고 그것이 다 됐다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돌판 아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시받은 지금 그걸 빗대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종족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계시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에게 만약에 이렇게 참 이 계시를 줬다면 얼마나 참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지만 오직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계시를 줬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의 말씀을
참 따르고 그래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도를 떠나서 이교, 이교도들, 이방 종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마귀의 종교, 마귀를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징계하고 진노하고 책망한 일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저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게 많이 있죠. 다른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한도 끝도 없죠. 뭐 이 세상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육신의 권력, 어떤 물질적인 것, 세속적 쾌락과 정욕과 어떤 세상 영광, 세상 인기, 뭐 세상에서 하여튼 영화롭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이 세상의 어떤 뭔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어떤 세상의 어떤 육적인 문화, 온통 그것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저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뭐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뭐 불경이 있고 코란도 있고 뭐 다양한 경전이 있어요. 보니까 뭐 우리 민족 뭐 전통 민족 종교에도 뭐 여러 경전이 있고 근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경전이라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종교에 그것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생명이 없다. 아무리 저들이 불경을 파고 해치고 팔만 대장경을 파헤치고 아무리 코란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뭐 여러 뭐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생명 죽은 거예요, 죽은. 거기에도 나름의 지혜가 있고 뭐 나름의 인생에 대한 통찰, 뭔가 좀 좋은 거, 선한 거 있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참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배우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이 진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했을 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판단을 받죠. 말씀에서 기준을 얻죠. 말씀에서 지혜를 얻죠. 말씀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숨겨진 내 마음에서 이것이 주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기 자녀로 딱 차지하려고 했을 때는 뭘 주느냐? 황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주느냐? 말씀을 줘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 가서 뭐 바울이 뭐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주려고 갔습니까? 뭐 그들에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어떤 경제적인 지식이나 무슨 뭐 그들에게 뭐 대단한 뭐 다른 걸 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주려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우상과 온갖 미신과 온갖 참 악한 그 죄악된 가운데서 살던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주러 간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잉크를 쓰거나 말로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 성령의, 오직 성령의 좀 역사하신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게 이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뭡니까? 우리는 생명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 땅에는 무수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수한 말들이 있고 무수하게 듣고 무수하게 막 오만 신기하고 놀라고 대단하고 뭔가 막 이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막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러죠. 또 그런 문화를 누리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이게 진정한 성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참된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막 이 세상에 막 K-팝 뭐 세상에 온갖 막 정치적 사회적 많은 것들 그다음에 막 세상에 막 온갖 문화의 막 이런 것들 어, 막 거기에만 오직 거기도 물론 좋고 나쁜 건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생명의 말씀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황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엄청난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이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길 힘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주 읽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 그릇되게 배우면 안 돼. 그릇되게 배운 사람들은 암만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저들이 막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뭐요? 다 거짓된 말씀.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이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열심을 내면 안 돼. 이 땅은 멸망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열심이 좋긴 하겠지만 멸망의 열심이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열심.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바른 교리적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뭐 애초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워낙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그 참 악이 많고 악한 풍습이 많고
이교도의 아주 그냥 핵심 도시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러니 거기에서 오랜 동안 살던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고 참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거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도 그들이 결국 교회에서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새겨지기를 엄청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 때문에 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풍성하게 저들에게 가르치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좋습니다. 바른 말씀이요, 거짓된 말씀 백날 천날 100시간 1000시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말씀을 읽고 내가 막 좋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성경의 말씀을 들었나, 정말 성경의 교훈을 받았나,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원래대로 바울이 의도한 대로 내가 지금 듣고 알고 믿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새겨질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악한 세대와 악한 세상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파멸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무슨 신비적이고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뭐 우리가 뭐 천국을 보는 것도 난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막 이적과 기적으로 막 뒤집었다 엎어졌다 쓰러졌다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뭐 이상한 체험으로 막 자기 신앙을 포장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새겨져야 돼. 계속해서 마음에 우리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선하게, 복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별칭으로 부를 때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의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뭡니까?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는 육적인 만나는 잘 먹었는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가나안은 그 다음 세대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죠. 유튜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정보도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루에만 해도 이 정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혼란한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이단을 역사하는, 그래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신학과 교리를 왜 타락하게 하느냐, 왜 거짓 잘못된 그 교회 안에 배도 배교 왜 생기느냐면 이 마귀가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제 미혹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단은 저 바깥에서 역사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악한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교, 기독교 이름으로 무슨 이상한 언론 만들어 놓고, 기독교 이름으로 무슨 이상한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시키는 교육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회주의 빨갱이, 북한을 찬양하고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 말씀도 거짓되게 가르쳐서 혼합된 영성주의 가르치고 신비주의 가르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안에서 혼잡하게 해야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많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안팎으로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아무 어떤 분별할 기준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아멘하면 안 된다는. 나는 그놈의 그 교회에서 아주 아멘하는 소리가 솔직히 말해서 난 듣기 싫습니다. 왜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아멘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막 아멘하고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멘하라고 막 해도 옛날부터 그냥 목회자들이 교육을 시켰으니까 잘못된 아멘하라고 무조건 아니야. 그 괜히 아무데나 아멘하면 안 돼. 아니 그릇된 설교에다가 아멘하면 되겠어요? 그릇된 가르침에다 아멘하면 되겠냐?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아멘하면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아멘하는 거 별로. 물론 바른 말씀에 아멘하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제가 그게 나쁘다 보니까 제발 좀 이상한 설교 말씀 듣고 아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과학자든 학교 선생님이건 그 사람이 정치가이건 예술가이건 그 사람이 무슨 평범한 직장이건 학생이건 남녀노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마귀와 사단의 지식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죽음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그를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온갖 어둠에 가득 차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항상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게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이 세상은 하찮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이 세상은 온갖 우상과 거짓이 악이 참 곳곳에 가득하구나.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가 없구나.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아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자신도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표지예요, 표지. 성도가 다른 거에 만약에 더 말씀이 충만한 것보다 다른 거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갖고 이 세상을, 저 팔레스타인 땅을 3년, 그 30년 넘게 걸어 다니셨다는 것, 또 3년 동안 특히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걸어 다녔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할 때, 이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 요단강을 건널 저 때도 우리 말씀이 되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건널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썩을 육신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자신의 마음판에 이 생명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